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여기 서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새학기 시작했는데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새학기 힘들죠? 방학 끝나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요 앞에 보니까 고등학교는 방학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 뭐였더라? 휴가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주밖에 못 쉬어서. 네, 고등학생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챌린지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챌린지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라는 제목들을 계속해서 던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전하라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변화를 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변화를 참 많이 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새학기에 2학기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일의 나는 다를 거라고 내일의 나를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사님도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은 항상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시험이 내일이지만 뭐 하고 싶어요? 오늘은 놀고 싶어요. 그래서 강사님은 대학교 때 시험 전날 PC방을 갔습니다. 시험 공부할 거 들고 패드에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강사님은 많이 했던 게임이 롤이랑 배그인데 그렇게 롤과 배그를 켜서 했어요. 롤을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롤을 하다가 내 챔피언이 죽으면은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한 몇 초. 죽으면 죽을수록 늘어나죠. 한 60초까지. 그 시간에 패드를 켰어요. 공부를 해요. 그 시간 10초 동안 딱 보고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게임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일의 나,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변하겠지. 미래의 나는, 내일의 나는, 다음 학기의 나는 변하겠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변하나요? 강사님이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2학년 때는 내가 열심히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2학년 때 어떻게 했을까요? 2학년이 됐을 때,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똑같았어요. 시험 전날 PC방을 갔어요. PC방에서 공부를 하고 밤새서 시험을 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변하겠지라고 했지만 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겠지, 변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실제로 변화는 짧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 정도 조금 내가 노력해보다가 다시 돌아가요.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들은 정말 잘 변해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6화가 끝나기 전에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지어지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힘들다가 결국 영화 마지막에는 변화되고 해결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나는 안 되구나. 이런 좌절, 이런 절망들, 나는 안 되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이생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삭개오가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1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소개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자막이 안 나오나요? 자, 1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의 소개는 세 개입니다. 세리장, 부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또 다른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삭개오 스토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세리장이에요.
자, 세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로마 제국의 세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은 각 마을마다 세리를 세웠어요. 그 세리를 세워가지고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한테 월급이 있었을까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세리로 세웠지만 월급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더 걷으면 걷을수록 나의 월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들은 로마 시대 때 아주 욕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역할도 욕을 먹는데 로마에서는 항상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을 세리로 세웠어요. 오늘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만, 여리고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만 세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돈을 뺏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뒤에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누구보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삭개오의 두 번째 소개는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면, 세리들의 대장까지 올라갔으면 삭개오가 정말 열심히 세금을 걷었겠죠. 더 많이 걷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어요. 뭐 부자라는 것이 뭐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부자가 된 방법을 생각할 때 삭개오는 악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을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의 재산을 쌓은 거예요. 자, 마지막 소개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은 외모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좋은 표현만 나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외모를 소개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근데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키가 작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게 이례적이에요. 자, 삭개오의 키가 삭개오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프티콘을 주겠습니다. 삭개오 키가 몇이었다? 160 언더 150? 140? 손 들고 있나? 120은 초등학교 1학년,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자, 저기 뒤에 있는 친구 물어볼게요. 네. 마스크. 158. 아니에요. 자, 144. 누구예요? 누구니? 네, 친구 저한테 오세요. 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췄어요. 150 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 이하. 자, 삭개오가 살던 이 예수님 시대의 평균 키가 몇이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평균 키, 이 시대의 평균 키, 남자의. 자, 152.4라고 합니다. 평균 키가,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2.4 정도 됐대요. 근데 삭개오는 150도 안 된 거예요.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삭개오 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키가 왜 중요했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방금 그 친구는 저 꼭 찾아와요. 네, 삭개오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또 강을 옆에 끼고 있어서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돈을 주고 사서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세리장에 올랐습니다. 많은 돈을 모았죠.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모은 이유, 그렇게 좋은 직장, 힘 있는 직장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 삭개오의 첫 번째 컴플렉스는 가장 큰 키가 작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한다, 남들이 얕잡아 본다,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컴플렉스를 덮기 위해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남들보다 힘 있는 직업,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과 명예를 취득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겠다라는, 사랑받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세리장이 되고 보니까 돈이랑 명예는 생겼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항상 외롭게 지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지만 삭개오가 뒤돌아섰을 때는 욕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여리고에서의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온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셀럽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 셀럽 이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여리고에 온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궁금했어요. 뭐가 저렇게 유명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까?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을 하다가 광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광장에 막상 가니까 그 시대 평균 키가 152.4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볼지 안 볼지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삭개오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한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세리장, 그 여리고에서 힘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였죠? 부자였어요.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명예와 돈을 가지려면은 삭개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40은 넘어야겠죠? 한 40, 50대, 많게 보면 60대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년 선생님들, 그 정도 나이에 되는 사람이 직업을, 번듯한 직업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그 사람이 모든 마을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쉬운 선택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전교생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전교생이 보고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혼자? 원맨쇼 한다고? 쉽지 않죠. 강사님도 쉽지 않은데 삭개오는 그거를 한 거예요. 내 명예, 내가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50대 아저씨가 나무를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커집니다.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은 그냥 밥 한 끼 한 자 지키지 않는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죠.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지금 우리한테 밥 한 번 먹자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이 욕먹는 직업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 취급받던 직업이었어요. 그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랑 똑같은 존재가 되겠어, 너같이 죄인이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은. 삭개오도 이 의미를 알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와 만나준다라는 것에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이랑 똑같이 될 수 있냐라고 수군거리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고 삭개오도 알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에 기뻐서 집에 데려가요.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내용,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삭개오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부당하게 뺏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월급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월급, 재산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었을 거예요. 그 모든 마을 전체에 4배로 돈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거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삭개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다 내놓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변화에 대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비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내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명문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여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간 맞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찾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잘못된 존재였어요. 그런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에게는 변화가 생겨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다 버려요.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공부했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지휘관의 역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바울이 자신의 명예, 지위도 버려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지식도 명예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 두 삭개오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변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와 바울을 봤지만 변화합니다. 삭개오는 그 이전의 삶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와 부를 쫓아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삭개오는 자신의 명예를 버렸어요. 자신의 지위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버렸어요. 예수님이라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정말 열심히 평생을 공부했는데 그 지식이 오물이라고 하면서 버립니다. 그냥 유대교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 잡으면서 살면은 정치적으로 명예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던져버려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도입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매번 변화를 원해요. 강사님도 변화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내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와요. 고무줄처럼. 좀 늘어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고무줄처럼 계속 돌아와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변한 그대로 쭉 달려갑니다. 왜 삭개오와 바울은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은 변화를 도전하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이곳에 지금 시간을 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도전하라라고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변화는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그게 너무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변화는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잖아요. 강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 게임이 너무 좋아서 시험이고 뭐고 게임으로 계속 갔듯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려도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한테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울과 삭개오 같이 직업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면은 어쩔 수 없이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삭개오의 변화는 오늘 스토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 내가 가진 재물을 4배를 부득이하게 받은 재물이 있다면 4배를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어원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걸 결단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세리 중에 한 명이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이미 변화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내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런 변화가 진행될 거예요.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원래는 나만 바라보다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나만 소중하게 여기다가 나의 가족, 주변의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가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